구독과 좋아요는 불광원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을 함께 다스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만큼 살아왔으니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몸은 분명 예전보다 느려졌는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별일이 없어도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밤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다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이 걸립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쌓여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마음, 자식만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이 모든 생각들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바쁘니 이 불안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삶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론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놓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붙잡는 법만 배워왔지 놓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구조를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짧고도 깊게 담아낸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사람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생각의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조용히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오래 애쓰며 살아왔구나. 이 깨달음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오며 왜 그렇게 애썼고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지를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마음이 멈추는 지점이 있다면 그곳이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반야심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색즉시공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다가 금세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은 학문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추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색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내 얼굴, 내 나이,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잃었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모든 대상이 바로 색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색에 마음을 걸고 살아옵니다. 몸이 건강하면 안심하고
조금만 아프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이 다 괜찮아 보이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 풀리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 삶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모든 색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가고 건강은 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감정도 항상 변합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슬픔은 무덤덤함으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생각은 더 빠르게 변합니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은 이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한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변하면 두렵고, 감정이 변하면 불안하고, 생각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이 착각에서 잠시 물러나게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몸도, 이 감정도, 이 생각도 잠시 머물다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 말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몸이 아프다면, 아, 이 몸도 변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는, 아, 이 감정도 머물다 가겠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이 인연도 내 뜻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색즉시공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붙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마음은 그 흐름에 덜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저 사람은 노후가 안정되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 괴로움의 뿌리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의 부모가 있었고, 그 시대의 환경이 있었고, 수많은 조건이 겹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결과를 온전히 나 하나의 책임으로 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책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건이 그렇게 흘러왔을 뿐이라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저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흘러왔고 나는 나의 인연이 이렇게 흘러온 것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남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애썼구나 하며 스스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잠시 머무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지금 남아있는 하루를 조금 더 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던 비교의 마음, 자책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이것이 공이라는 가르침이 삶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한 번 놓이는 순간에 이미 시작됩니다. 사람이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끝날 때까지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이 더 아파지면 어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 생각들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작용조차도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고요입니다. 고요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쌓이고 쌓이면 삶의 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어났기에 늙고, 늙었기에 병들고, 병들었기에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더 가져야 할 이유도, 더 증명해야 할 이유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 숨 쉬고 있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삶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덜 붙잡고 더 편안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만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아,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깨달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해지라고 조용히 손을 놓아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